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죄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죄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는데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 마지막으로 한번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살아계신 주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층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부활의 역사를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을 확립을 시켜야 돼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이 이제 이 기독교의 이 신학이라고 하는 바탕이 뭐냐면은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두어 있어요. 헬라 철학은 이 세상은 두 가지 세상으로 돼 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또 내 몸도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 그래서 이원론으로 사람들을 생각해요. 이원론은 뭐냐?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이 로마 천주교 때에 일어난 이단들이 뭐냐? 영지주의라 그래가지고 육신은 약하고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런 이원론적인 것으로 이 신학이 많이 전파되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육신과 영혼이 두 가지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적인 아담의 본질은 육신과 영혼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일원론이에요. 육과 영은 하나로 봐야지 이원론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자꾸 이 헬라 철학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더 중요시 여기고 보이는 내 육신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진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영혼이 하나다. 몸과 영혼이 하나야.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하나라서 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몸이 살아가고 몸의 상태에 따라서 영혼의 상태도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로 해야지만 하나를 주는 진짜 축복을 누리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육신과 영혼이 따로라면은 분명히 죽어서 지옥 가 있는 사람도 회개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서는데, 이게 바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교리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몸과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 몸과 영혼이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신앙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임해요. 여러분들 교회를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하는 훈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 청소, 내 맡은 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게 아니고 실제 내 몸으로 움직여 갈 때에 내 영혼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삶을 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이란 거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영만 살아난 게 아니고 몸까지도 같이 살아났잖아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몸도 살아야 되잖아요. 몸은 그냥 놔두고 영혼만 부활신앙을 자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서 우리가 확립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이 고린도 전서 15장의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장을 왜 썼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점점 메말라가면서 예수님이 무슨 부활했어. 그냥 그거는 영혼이 부활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을 확립을 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시 여기 고린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우리 같이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고 그다음에 12 제자들에게 보였다. 그럼 가룟 유다에게도 보였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리고 돈 던져버리고 자살했잖아요. 그 11 제자인데 왜 여기 12 제자로 그럴까? 에? 왜 11 제자인데 12 제자가 그랬을까? 여기에 12 제자는 11명인데 11명이라 그러지 않고 12 제자라 그런 것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공석이 있지만 채워질 제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나타난 현상, 머리로 계산하는 계산은 11명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 수예요. 12 속에 누구가 있냐? 우리가 다 들어있다고 믿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 12가 꽉 찼으면 우리가 들어갈 기회가 없는데 여기 11에다가 12 제자에게 했을 때 우리 다 한 사람씩 거기 동참시키면은 우리가 부활신앙의 축복을 받은 데 참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는 어디서 나타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고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주님이 보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화 만들으신 부활의 역사. 이 부활의 역사는 그러면 도대체 왜 부활하셨냐? 부활하신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인데 왜 부활하신다는 그 부활의 의미가 중요해요. 우리는 여러분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지. 그래야 부활신앙을 확립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 받으시고 불의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이 그걸 다 볼 때에 마치 예수님이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해가지고
세상 권세와 사람들의 모함과 죄악의 권세에 그냥 완전히 무너지신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모든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부활은 뭐냐?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에 시작. 아담 안에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죽음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왔어.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은 선악과 따먹고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죽었죠? 안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공갈 협박한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담의 모든 삶은 죽음으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야.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건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면은 930세까지 오래 살았어도 그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었고 아담의 삶의 결과는 죽음이었어. 이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이가 오래 사냐 조금 사냐가 문제가 아니고 결론은 죽음이냐 삶인데,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의 역사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냐? 제2의 아담인, 둘째 아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죽음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받은 것이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뭐냐? 최종적인 승리다.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또 부활의 의미는 뭐냐? 그럼 죽음에서 승리한 것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바로 모든 걸 다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완전히 모든 것이 그냥 박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뭐냐?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우리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답게 살아야 돼요. 이긴 자답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긴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 마귀가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 이유는 뭐냐? 믿음으로 안 사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살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승리한 자답게 살아야 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상태를 누려야 되고,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이러한 승리하는데 그냥 승리만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통하여 새로운 몸을 주셨어요. 새로운 몸을 주셨는데 이 새로운 몸이 뭐냐? 하나님께서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볼까요?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지금 이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삶의 행동들을 하고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모든 하는 행동들은 부활한 몸으로 이루어질 때를 위해서 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왜 축복이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기회는 신령한 것으로 심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내가 뭐든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영생의 나라에서 거둘 것을 위해서 심는 기회를 준 건데, 그냥 자꾸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땀 흘리고 고생하고 염려와 근심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면요, 미안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마다 감사 속에서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하는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삶의 이유를 주신 거예요. 삶의 이유를 주신 거예요. 왜 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야. 왜 사느냐? 삶의 이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 여기 고린도서 15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없으면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이 허무할 수 없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삶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정말 육신적인 삶으로 보면은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 무슨 재미로. 술 먹고 담배 피고 죄 짓는 사람들은 그런 재미로 육신의 쾌락을 누리며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먹지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의미가 없고 이유를 못 가지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으로 우리는 삶의 이유를 주셨어. 무슨 이유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또 살아나는 교회로 만들고 살리는 교회로 만들고. 오늘 새벽엔 진짜 우리 촛불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왔잖아요. 나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우리 선우 수아까지 예담이까지 다 나와가지고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만든 건 줄 믿습니다. 삶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요, 불행하게 살아요. 아우슈비츠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이렇게 막 죽이는 그런 저기에 이 빅터 프링클렌이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 의사였기 때문에 그 가스실에 중노동을 시키면서 유대인들이 죽이는데 먹을 건 조금 주고
그리고 일을 막 시켜서 고된 노동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지쳐 죽게 만들고 말라서 죽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진짜 고된 노동으로 막 이제 사람을 죽이는 저기를 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아주 막 튼튼하고 젊은 사람들도 오면은 몇 달 못 견디고 그냥 죽더래요.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늙었어도 빼빼했어도 힘도 없는데도 계속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가도 죽지 않고 살더라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 혹독한 고통 속에서 견딜까? 그게 너무나도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살아있는 사람들만 특별히 연구를 했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극한 환경에서 먹을 것도 조금이고 노동은 막 죽자고 죽어라 시키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견딜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나는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하여튼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고된 노동을 시키고 죽을 고생을 시키고 한마디로 죽어라고 하는 거니까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도 안 죽더라는 거야. 그걸 해가지고 이분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진짜 심리학자가 돼서 정신적인 치유하는 역사가 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나 정신병 걸린 사람들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실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만들어 주는 거야. 당신이 왜 살아야 되느냐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면은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까지도 다 치유가 된다는 거야. 이게 뭐냐? 삶의 이유예요. 삶의 이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삶의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아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너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 속에서 너는 모든 것으로 헌신하라, 충성하라. 이것이 부활의 이유를 가장 중요한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그 삶의 이유를 가지고 내가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와주신 역사가 체험하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해 주신 역사,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냐? 예수님의 부활의 본질이 변화해요. 본질이 뭐냐? 부활의 본질은 우리의 몸의 상태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죽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요. 아니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랬을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면 우리가 순식간에 이제 몸이 변화되는 거야. 그러면은 부활한 몸은 어떠냐? 나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부활해도 키가 작으냐? 또 할머니로 죽은 사람은 부활하면 할머니냐? 그게 아니고 추측으로는 가장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그런 상태로 회복된다.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느냐? 42절,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상태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현재 육체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신령한 몸, 육체는 썩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부활한 몸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상태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부활은 새로운 존재의 상태를 의미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다. 그러니까 부활한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문이 닫혀 잠겨져 있어. 근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 봐요. 성경에 11 제자가 도마가 없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 그러니까 뭐라? 도마가 나 안 믿어.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났어? 안 믿어. 내가 직접 손으로 예수님 몸 좀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 분명히 그거 내가 만져보지만 그건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도마야, 나 한번 손자국 봐라. 내 옆구리 만져봐라. 아니 예수님 거기도 없었는데 도마가 말한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도마가 무슨 말했는지 다 알고서 만져보라 그러고 믿으라 그러는 거야. 이게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머리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추측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드시면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를 우리는 너무나도 영의 세계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영의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내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내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수님 강림할 때 속한 자 믿는 자들. 그 다음에는 이제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 그런 거 어때요?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다.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에녹, 엘리야 살아있는 채로 올라갔잖아. 그럼 살아있는 채로 올라간 그들은 변화된 몸으로 있을까? 아니면은 그냥 그 있던 육신대로 있을까?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부활한 몸같이 변했겠죠. 어디서?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한테 내가 엘리야다 자기 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알아봐. 이게 부활의 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야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존재로 부활의 역사로 우리 자신을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뭐냐?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승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태. 왜? 어떤 거냐? 자,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죽음과 썩음에서의 승리야. 죽음과 썩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묶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 대제사장, 장로들 모든 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억압하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수준은 완전히 지나버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자신이 들어와서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받았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가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월드컵 경기를 해요. 테레비 봐요. 막 우리가 골을 막 넣어.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야! 제일 신나는 건 일본이 이기는 거잖아요. 다른 데 이기는 것도 신나지만 일본이 이기는 거 제일 신나잖아요. 그래가지고 5대0으로 우리가 이겼다 그럽시다. 그러면 축구 선수들만 이긴 거요? 우리도 이긴 거요? 응원한 우리도. 왜?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이니까. 축구 선수들이 죽을 고생하면서 이겼지만 우리는 앉아서 구경하면서 뭐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 왜? 우리 같은 편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니까. 이해 갑니까? 진짜 이해 갑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모든 게 이기셨어.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이기셨으면은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그 우리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길 겁니까? 이긴 겁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거예요. 이길 거가 아니야. 승리할 것이 아니라 승리가 된 거예요. 이게 사망과 죄의 세력에서 이긴 거고, 더 나아가서는 악한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승리한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승리를 해. 승리해서. 그런데 승리할 줄 믿고 사는 사람은 맨날 빌빌대. 그러니까 믿음은 뭐요? 내 거로 만드는 게 믿음이야. 자, 54절부터 56절 다 같이 시작.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고 죄를 완전히 초월해서 이기시면은 그 이긴 예수님만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에 의하여 나도 이긴 거로 예수님이 함께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믿음만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고난도 그 고난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을 내 눈으로 보면 두렵고 내가 감당하려면 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묶일 자가 아니고 그것을 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월치만 씨가 쓴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진짜 넘지 못할 어려움, 그 엄청난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자기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기도를 해도 해결할 기미가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이 딱 열리니까, 환상이 보이는데 어떠냐? 그런 엄청난 게 있는데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서, 홍수가 확 물이 덮으면서 이 배가, 자기 배가 그 물로 쭉 뛰어올라니까
그냥 그 산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것은 통과하는 것이구나. 통과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부활신앙의 수준이 아니야. 내가 사는 문제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해결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 세상의 모든 문제, 어떤 엄청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로 그건 다 초월하셨으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과 함께 그 문제는 통과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통과라는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어려운 일이 오느냐? 어려운 일이 오는 이유는 우리의 영을 담대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신앙으로서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지 않은 신앙은 성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하여 어떤 환경의 훈련을 통해 우리를 만드시는 것만큼 우리는 통과라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부활의 신앙의 57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해. 어떤 것이든지 감사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승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복음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전히 이루신 것의 증거가 부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눌린 자가 아니고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니고 죄와 사망에 벗어 완전히 해방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